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선교보고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저는 33년 동안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3년 있었고, 내년 2월이면은 수리남에서 30년째 일하고 있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교회가 인디안들을 중심으로 하는데, 인디안 마을에 3군데의 교회가 있고, 이제 그 수도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수리남에 딱 하나 있는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산드레이라고 하는 동네인데 제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학교 4년제 중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인디아나 아이들이 그 장글에서 살기 때문에 초등학교 혜택은 받지만 중학교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우리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고 4년 동안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와 기숙사, 그 다음에 3개의 교회, 이것이 제가 일하는 전부입니다. 저는 원래 그 보고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기도할 제목을 하나 부탁드리는데, 제가 이제 3년이면 70이 됩니다. 3년 후에. 그래서 저희가 한 2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함께 일할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 받아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아직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리남의 동역자가 와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3일 동안 우리를 있는 곳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가 오늘 3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어서 이 교회당까지 나와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계시오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장 부족합니다. 그저 주님께서 사용하는 도구로 정말 사용함을 받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을 종합했을 때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거의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심각하게 또 깊숙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어. 그것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니 전에는 그 생활이 깊숙했는데 지금은 이제는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생각할 때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시죠? 여러분 축도를 외우십니까? 이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맨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축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기도 받기 위해서 예배도 안 드리다가 축도 시간에 저 뒤에 와서 앉아갖고 예배를
축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 기도가 중요하다고. 근데 축복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목사님들 뭐라고 하십니까?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째,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예요. 여러분이 매 예배 때마다 이 축도를 받는데 이 축복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했고 그것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에 기초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축복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축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나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아니 알아들어도 정말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이 축복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 예화를 먼저 들고 이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인디안들을 들어 사용하는데,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인디안들도 부족끼리 싸움을 해요. 또 우리는 노예로 잡혀온 흑인들이 있어 부족끼리 싸움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 이 부족들이 싸움을 하게 되면 진 편에서 추장 아들을 이긴 부족장에게 보냅니다. 옛날에 한국에도 중국하고 싸울 때 지면은 왕자를 중국으로 보냈죠. 근데 두 부족이 싸움이 났습니다. 근데 한쪽 부족이 전쟁에 지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를 잡은 추장이 그 전령을 보냈습니다. 상대편에게. 네 추장 보고 네 아들을 우리 마을로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 내 부족 사람들을 다 풀어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러분께서 만일 추장이라면 여러분의 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인디안 같이 손 들어보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이 내 부족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낼까? 보낼 수 있나? 아니냐? 이겁니다. 이제 결정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속에서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고기를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압살롬이 자기 배가 다른 아들을 죽였고 도망갔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 자녀들이 혹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도망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10명의 후처를 이 옥상에다가 건물 집을 다 져놓고선 첫 텐트를 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눈 앞에서 그 10명의 후궁과 잠을 잤습니다. 그런 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야곱은 르우벤이 자기의 후처하고 잠을 잤을 때 창세기 49장에 보면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는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자기 장군들한테 내 아들을 좀 봐달라. 그건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큰 겁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우리가 정말 자식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식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야 된다 할 때 얼마나 많은 분이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도 못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느낀 사람은 보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른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시몬과 어떤 죄인 여자가 나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 소문난 죄인 여자가 하나 들어오더니 예수님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감람유를 붓고 그 발에다가 입으로 키스를 했습니다. 이 시몬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저 사람 난 제사 적어도 선지자 정도로 알았는데 저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냥 물리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두 사람이 한 사람 50, 한 사람 500을 갚아야 되는데 용서해주면, 면제해주면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진 자입니다. 대답, 네가 잘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도 보통 손님에게 주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환영한다고 키스도 안 해주고 머리가 흐트러져 바람에 흐트러졌기 때문에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야 돼. 감람유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수리남에서 이렇게 점심 먹고 걷다가 그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아들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이셨다 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은 자기 아들을 죽으러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도하면은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우리 두 번째 마을에 한 여자가 교회를 잘 나와서 자기 세례 받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질문하니까 다 대답을 잘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왜 교회 안 나오니? 나 이제 세례 받고 천국 가는데 못하러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주교적인 사고방식, 신앙관을 갖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죄를 느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세례 받아야 가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직분 때문에 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뭔가 간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 나는 뭡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한 겁니다. 미국에서는 개한테도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아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중 하나니까 내가 식사나 한번 대접하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소문난 여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보는 눈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정말 자기의 인격을 바치고 자기의 물질을 바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바리새인 시몬같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식사 대접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상관은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심지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 죄인을 말합니다. 바로 나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남을 준 것이 아니라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정말 창조주가 자기 아들을 피조물을 위해서 죽였어요. 아니, 나를 위해 죽인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이신 겁니다.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식 사랑과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어떤 것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랑을 느끼면 나는 자식도 바칠 수 있고 나는 물질도 바칠 수 있고 다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시몬과 같은 겁니다. 그저 예수님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아주 좋은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예수님을 만난 시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고 키스하고 자기의 향유를 부어드린 여자와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신앙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었습니까? 그건 죄가 아닌가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아들이라면, 추장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버지가 추장인데, 야, 너 저 적군의 마을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갈 건가 말 건가 결정됐습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마침 면허증을 바꾸게 돼서 리얼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2번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를 기증하겠느냐? 예스. 그랬더니 또 한 번 또 물어봐요. 예스. 2번 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장기를 기증하는 건. 내가 죽은 다음인데 내 몸 누가 사용하든지 잘 사용하면 좋으니까 기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조차도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투석 갖고 안 됩니다.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골라봐야 되겠죠? 누가 물어보면 주고 누가 물어보면 안 주고 어디 그 한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까지? 근데 어떨 때는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있어요.
저 파송교회 목사님 딸이 대학교 때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학교 학생 전체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누가 맞는지. 교회 모든 사람들이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맞지 않았어요. 그 딸은 결국 죽었습니다. 죽고 싶어도 받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대신 내가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는 기도 많이 하셨죠, 그죠? 저도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장을 하나 얻어야 된다고 그럴 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아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나한테 심장을 달라 그러면 내가 널 주겠다. 그렇게 말해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우리에게 막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죽으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지만 고난 주간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우리 인디안들한테 물었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열심히 대답합니다.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더 이상 없냐?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저예요. 여러분들입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죽음을 통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나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직 심각하지 않으신가 봐요. 아직 천국 갈 날이 한참 남았나 보죠. 천국에서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는데 천국 가기를 원하는, 소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죽으면 가지. 저희 장인어른이 99입니다. 토론토의 양로원에 계신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방 앞에 앉아서 헬프미 그래요. 난 맨 처음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랬어요.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매일같이 하루 24시간 그런대요. 잠도 안 자고.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생활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없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져 버렸습니다. 축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김창희 목사님한테 배운 단어 뜻입니다. 은혜. 그 은혜가 뭔지 압니까? 뜻이? 내 모든 것을 가지고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갚아버리면 되니까. 지옥 갈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 오직 그분만이 바칠 수 있는데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주셔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어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넓이를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찬송가에도 있죠. 하늘을 백지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써도 다 쓰지 못한다. 정말 써보셨습니까? 느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오신 것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이 그거였죠. 여러분들이 만일 그 아들이라면 남을 위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 엄마와 같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구를 찾아가서 그 심장을 달라고 그럴 때, 아니 신장을 달라고 그럴 때 누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5손가락이 더 되겠습니까? 10손가락? 더 되겠어요? 이 질문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질문을, 그것을 부탁할 때 기꺼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땐 누가 와도 주겠다. 예? 내가 찾아가면 나한테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실제로 가면은 no 할 수 있습니다. 신장조차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심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몰랐던 얘기입니다. 복음을 듣고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오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마구 사용하지만은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나도 남에게 그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남에게 죽어서 장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 하나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못 줍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받지를 못해서 그래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계산하지 못한 겁니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 예수님이 죽으셨대,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데, 그 정도의,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잡혀있는 포로라고 생각하세요. 그 마을에 여러분이 있는데 지금 추장 아들이 걸어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압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세요, 우린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 있습니까? 야, 예수님 오셨다고 환영합니다. 마치 성탄절에 예수 기쁘다 예수 오셨네 찬송 부르는 같이. 그러나 그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은혜를 깨달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마을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대신 죽은 그 추장의 아들을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직분을 놓고 사역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죽은 추장의 아들을 잊어버린 것 같이, 이제는 내 생활에 바쁘고 내 생활에 모든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첫 번째 역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강권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시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고백했다면 그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왜 아직도 세상에 남겨놨느냐 이겁니다. 그저 발다 데리고 가면 끝인데 왜 너 아직도 여기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선교사가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지. 제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있는 마을에 병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나온 진료소인데 거기에 거우리싱이라고 하는 인도계, 힌두교를 믿는 인도계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25년 동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거나 학교 학생들이 아프거나 기숙사 아이들이 아프면 데리고 가면 아주 친절하게 잘 봐줍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봐줘서 그 마을 사람들도 그 의사만 신뢰해요. 그런데 1년 전에 그분이 한 8, 9년 전에 대장이 아파가지고 항문을 옆구리에서 찼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그 차고 다니다가 작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작년 6, 7월에 아프기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집이 옛날에 제가 시내에서 살던 집하고 가까운 데예요. 근데 12월 말인가 1월 초에 제가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지 한번 봐야지. 그래서 그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두드렸습니다. 다른 그 가족이 나왔는데 내가 그 닥터 거우리싱을 만나려고 하는데 있냐? 그랬더니 지금 잠을 잔대요. 그래서 오케이, 명함만 주고 왔습니다.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니까 6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한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을까 봐 아직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인슈어를 사서 너에게 주겠다, 매주. 그래서 매주 10개씩 사다가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 만난 다음에 그 인슈어를 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셨습니다. 야, 그 사람이 성경 읽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약 성경, 어린이 신약 성경을 넣었어요. 읽든 안 읽든 난 모르고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방문하는데 몇 주 있다가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몇 번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힌두교예요. 먼저 제가 했습니다. 브러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몇 주 있다 다시 가서 또 만났는데 그 응접실에 한쪽에 여자들이 많이 앉아 있고 저하고 그 의사 둘만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복잡하니까 그냥 갈까 그러다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 왜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그 의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야, 그 의사가 아멘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나보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 부활절 주일날 입원을 했습니다. 응급실로 끌려가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주 또 가서 병원에 방문합니다. 근데 어느 중간에 가니까 병원 옆에 이렇게 탁자가 있는데
성경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준 성경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통 보는 성경책이 거의 놓여 있습니다. 신구약이다. 깜짝 놀랐어요. 너 성경 읽니? 그랬더니 성경 읽어요. 어떻게? 신약 한 번 읽고 구약 한 번 읽고 이렇게 번갈아 가서 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 규빗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그 다음 주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다 따라하는 거예요. 맞다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갔어요. 맞다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예수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수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수술이 잘했는데 아직 안 좋아요. 두 번째 수술을 기다릴 때 제가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클리닉에 앉아서 진료소에 앉아서 나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만 하면 교회가 꽉 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고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제 이번 두 번째 수술 끝나면 너가 이렇게 완전히 뼈만 남아서 1년 동안 먹질 않았으니까, 인슈어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너 사진을 하나 찍었다가 나중에 네가 어려울 때 그거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럴 때 제 생각 속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수술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아주 잘 됐다고, 그러면서 주스도 마셨다고 그래요. 목요일날. 근데 금요일, 토요일까지 괜찮은데 주일날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요일날 갔더니 아직도 코마예요. 제가 보통 신방을 목요일날 하는데 신방 제치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중환자실에 그 침대로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갔어요. 웬일이니? 그랬더니 지금 몇 시간 안 남았대요. 산소 호흡기를 지금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려고 친구 집에 가서 순서지를 만들었고 왔는데 보니까 텅 비었어요. 그래서 간호원 보고 어디 갔지? 그랬더니 가셨대요. 우리 한국말로 보면서 생각하면. 그래서 어디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가 그랬습니다. 가족들 보고 그 저녁에 내일 저녁 6시에 너희 집 가서 예배 드린다. 신두교 집인데 제가 순서지 만들어 갖고 갔습니다. 13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설교를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그 의사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이러한 것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순서지를 성경을 하고 찬송했는데 그걸 달라고 그래요. 그거 다 줬습니다. 제가 한 거랑은 신방 간 거하고 인시어 준 거하고 성경책 꽂아준 거밖에 없습니다. 가서 만나면 기도하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고 아멘 하게 되고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건 선교사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교통은 오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들립니다.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죠.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데려오라 그랬을 때까지도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자려고 끌어들일 때까지도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욕심으로 그 말씀은 떠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나를 막아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핑계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교통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아까 기도하신 집사님이 히스기야 왕을 얘기했는데 그 뒷부분에 역대하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도 구해주고 병도 고쳐주는데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을 쳐부시려고 그랬어요. 심판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을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얼마큼 나아지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제가 인디안들을 위해 23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주일에는 반쯤 빕니다. 왠지 아세요? 축구 시합이 있으면 그래요. 시내에서 축구 시합하면 버스가 와서 태워갑니다. 선수들. 우리 교회들이 다 선수예요. 다 버스 타고 가요. 그 수십 번 설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 아이들한테. 오늘 우리에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만 욕할 것이 아니죠.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급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조차 안 한다면 옛날에 가졌던 믿음은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7교회를 얘기할 때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굳건한 촛대를 가진 것 같은데 내가 만일 처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버렸다면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묘하고 정말 이상하고 그냥 교회나 나올 정도고 이런 정도라면 우리는 사랑을 버린 자가 됩니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첫사랑하던 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처음 믿을 땐 다 그래요? 아닙니다. 끝까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고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의 아들을 죽음으로 보낼 수 없다면 여러분의 사랑이 아직도 낮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 정말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심장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면, 아니 그것을 이기고 욕심으로 뛰쳐나가고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매맞기 전에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대가를 당할 거예요. 다윗이 그처럼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정말 40년 동안 노력하고 고생했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단 한 번의 잘못입니다. 말로 바위에게 물을 내라라고 말해야 되는데 옛날같이 지팡이로 두드렸어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사역이나 교회 모든 일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선교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전도자죠. 이 내에서 전도하니까. 여러분의 안 믿는 자녀들에게, 안 믿는 부모, 안 믿는 가족들에게, 안 믿는 동네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마음껏 세상을 즐기라고, 그리고 천국에 오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사만 가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여러분은 선교회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나를 들으세요. 여러분의 영의 귀를 열고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갈급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게 될 뿐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고 참 놀라운 삶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체험하고 정말 그 속에서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정말 풍성하게 누릴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